2022년 7월 1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우고 떠나온 사이에 옛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자리를 잡고 고린도 교회를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만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 성만찬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된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교회가 새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선포된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새 언약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사역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사도권과 사역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작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곧 3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먼저 몸을 죽이시고 그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다시 선언하는 것이죠. 이 절을 통해 바울이 어떤 비판을 받았는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낙심에 빠져서 사역을 소홀히 했다거나 죄를 숨기고 정직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했던 듯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복음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던 듯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일관되게 그런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죠. 사실 3장에서 문제가 된 것은 추천서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취직과 진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추천서나 이력서와 같은 문서이죠. 그러나 사실 뽑는 사람이나 뽑히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겪어봐야 진짜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자신을 겪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복음을 모호하게 한던 것도 아니고 죄를 숨기거나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오해하는 내용에 대해 정면 돌파를 합니다. 만약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이 바르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도들의 메시지는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만을 선포하는 복음인 것이었죠. 이 복음은 분명 빛이고 광채인데 이 빛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신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빛이 아니어서도 아니고요. 빛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복음의 빛을 가리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의 빛이 가려진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때가 있을 것을 6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영혼을 덮고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재창조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것이 뒤바뀐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신의 원래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떠졌을 때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빛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열심히 학문을 닦은 것,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킨 것이 바울의 시작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때서야 복음의 빛을 깨달았고 그때가 바울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7절에서 바울은 그 복음을 품은 자신을 마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가치는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큰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한 바울은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었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자신 안에 보배를 품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인생이 고난을 통해 깨어지고 더 나아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보배일 뿐입니다. 자신이 망가지고 자신이 깨지면 자기 인생도 마치 망가지는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좋은 그릇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온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어져도 자기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진짜 가치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자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절,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도 무너지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위해 사는 동안 자신이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드러날 것은 진짜 가치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멋진 그릇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진정한 가치가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보배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깨져도 되는 인생인지 깨지면 절대 안 되는 인생인지 판가름 납니다.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꽁꽁 싸매고 괜찮은 척 멋진 척 화려하게 포장하는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내는 삶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눈이 가려졌고 두려움과 염려가 어둠처럼 우리를 덮을 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릇이 깨어져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포장하여 가치를 매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가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 내가 깨어져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세상과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의 빛으로 세상의 우상들로 덮인 어둠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 항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 때문에 때로 무시받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깨어지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